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본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그 은혜 우리 그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으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부모님 없이 홀로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설령 고아라 할지라도 본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요. 자신을 보면 부모님이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겠죠. 그만큼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부모님이고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나이를 먹고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린 시절을 상기해 보면서 부모님께서 왜 그때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는지,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부모가 되어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부모 역할도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처음이니 서툴 수밖에요. TV,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이제 능숙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연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연출될 수 없더라는 것. 모든 삶이 지금 이 순간도 모두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연습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툴고 실수도 잘못된 판단도 하는 거죠. 게다가 인간은 한계적 존재잖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 겪어보는 양육이기 때문에 서툴러요.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닌 것들이, 그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끄럽고 미안한데 부끄럽다고 미안하다고 이 말이 입에서 이제 또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자녀를 봐요. 더 이상 이제 회복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은 두 번이 없잖아요. 한 번 흘러가면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너도 곧 떠나겠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떠났던 것처럼 너도 너의 삶을 위해서 떠나겠구나. 나를 떠났을 때 너 잘 살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아마 다들 그럴 것입니다. 남에게는 혹 매정하게 굴어도요,
자식에게는 꼭 또 그게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 내 자식 아냐? 아빠라고 부르지 마! 라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실망을 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너도 널 닮은 자식 한번 낳아봐. 그래서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런데요, 그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혹시 예전에 우리 부모님께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 걸까?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과거에 부모님께 이제 잘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것들. 부모님은 물론 다 잊고 계시겠지만 저는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제 자녀를 보며 생각이 나서 또 죄송합니다. 이제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부모 마음이요, 더 아파요. 아픈 게 맞아요. 다쳐서 들어오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에 혹은 불가피한 이유로 체벌을 할 때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맞은 자식은 마음 편하게 잘 자는데 부모 마음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어렸을 때 저는 저 아픈 것만 생각해서 잘 몰랐는데 막상 부모가 되어보니 그게 느껴져요. 아, 우리 부모님도 그때 잠을 못 주무셨겠구나. 많이 아프셨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당연히 저도 그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제 자식도 이런 마음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혹시라도 아이를 갖게 되고 역시 혹시라도 자신과 똑같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 아마 10계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원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5계명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요, 제5계명이 이것이래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무슨 얘기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계명에는 이와 같은 단서, 약속이 덧붙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는 약속. 여기서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복의 개념이 자식이 많이 있고 오래 살고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겠죠.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한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러 비유와 상징 같은 것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것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한계적 존재인 우리를 위한 배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미약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모두가 다 알아듣는 말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청소년이었는데요.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야, 너 나이도 어린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그런데 애가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지식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고지식에서 고를 높을 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식의 수준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꼭 이런 것은 아니겠으나 어린아이에게는 이와 같은 식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 아는 이야기, 기초적인 단어의 뜻 같은 것들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기본까지 설명을 해야 하니 어렵기도 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그만큼 더 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케어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인식의 개선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인식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해서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비유, 상징 등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부모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면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도 그런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부모와 자식 양쪽에 해당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 언행에 신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책임이 모든 부모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 행동 양식과 선택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짐작하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세요. 지금 이 땅에서의 예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죠. 아울러 지금 이 순간 일상의 삶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일상의 예배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예요.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큰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내 이웃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나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 곳곳의 재난은 결국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관계라고 하는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것들의 어원이 라틴어 묵다라고 하는 뜻의 lich,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이런 이유로 종교는 묶는 것이라고 했죠. 종교는 신과 사람을 묶고 연결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차이는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이방 종교는 특정 지배 계층, 왕과 신을 묶어요. 그 외에는 묶지 않아요. 왕은 신의 아들이니 왕이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의 혈통인 기득권이 일반 평민들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고 그들의 인식 체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을 묶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묶어요. 예수님으로 묶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묶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묶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네가 하나래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되겠죠. 말하자면 이게 달라요. 우상 숭배자와 차별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와 이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래요. 너는 나이고 나는 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라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그래서 서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연결지어 설명을 해요. 말하자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듯 부모님께도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요즘 어르신 문제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이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층이 어르신들이래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는요, 사망률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려야 할 우리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인 거죠.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고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소한 우리가 우리 부모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책임을 확실하게 져드린다면 그와 같은 인류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부모님들께 하는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어버이 구절 같죠?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챙겨드리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안 챙기는데 일단은요, 내 부모님부터 챙겨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헌금 핑계대면서 부모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요, 교회 핑계대지 마세요. 교회 때문에 부모님 못 찾아뵌다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에 빠지고 가끔 부모님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헌금한다고 부모님 돌보지 못한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교회에 헌금하지 말고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요,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값진 예물이고 예배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부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듯 오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연약하고 한계가 있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안에는 노아의 8식구 외에 온갖 동물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창문은 몇 개 없었어요. 아무리 환기 시스템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냄새는요, 아마 지독했을 것입니다. 온갖 동물들이 내는 소리 시끄러웠을 거예요.
어쩌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잡음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이고요. 최대한 그것들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일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여겨질 수 있었던 처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놀라운 이적과 신비로운 역사도 넘쳐났으며 소리의 물건을 나도 사용함으로써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까지 칭찬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의 불평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이제 말하자면 국제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외 각국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각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무리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인식을 지배하고 동일한 인식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그룹으로 묶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영어가 편한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고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교회 헌금을 통해 성도들을 섬겼어요. 최대한 공평과 공정을 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공평하고 공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 주일 선물교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이신 성도님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 그룹이 아닌 분들은 본의 아니게 소외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부모가 아닌 분들은 본인의 부모님께 보내드릴 테니 신청을 해 주십사 했고요.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종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이유도 그러하고요. 그 외 여러 면에서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사도들은 최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워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법 있죠? 이런 것도 충분히 작용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본토 출신이 아니라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외감이라든지 피해 의식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그랬는지 그리스 출신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는데 소외를 받았다라고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도들의 반응, 그들은요, 이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사역량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사도만으로는 교회 경영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출신 유대인들의 불평을 단순하게 배분의 문제 혹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 구조 개편을 시행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은 이제 김성규 목사님께서 찬양을 맡아주시고 그 외의 설교라든지 행정, 영상 같은 것들을 제가 감당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놓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불평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사도들은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먼저 2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배부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로서 본질적인 사역,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꼭 준비해서 올려놓죠? 말하자면 그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인식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부담이 된다면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아직은 충분히 감당이 되고요. 스케줄도 그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현재 교회의 기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때가 되면 나누어가겠죠. 여러분들도 그때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 사역의 배분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명단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초의 7집사 스테만,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세우던 기준은 3절 기록처럼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었대요. 신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요. 그 인정과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도 성경이라고 하는 경계를 지키시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을 알아야 할 것이고 성령에 대한 해석이 건전해야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경영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 사역과 분배 등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울러 이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이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이와 같은 것들, 즉 성령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건전한 해석,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지혜로워야 한대요.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와 판단이 건전해야 하고요, 상식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분쟁 조정 능력도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지혜롭다, 현명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함께 운영해 나갈 분들을 세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세워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기에 아닐 수 있지만 차츰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사도들이 집사들을 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뽑았어요. 성도들이 뽑았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로 잘 알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뽑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각자가 예를 들면 1인 1표로 보증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신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 평판이 좋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서로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약 2년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요. 기적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같은 교계 현실 속에서. 그래서요, 더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만큼 정말 우리 교회가요,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꾸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써 저희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는 자녀로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으시나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표현할 줄 알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나 아픔이 있는 이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며 이웃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보아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옵소서. 세우는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낌없는 투자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성장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우는 교회가 되고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